할렐루야. 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있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자리에 있는 하나님께 힘차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합니다.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살기로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이 세상 사람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수경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하여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셔서 참으로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섬김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인선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중요한 결정을 하며 계획하고자 합니다.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손정은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이 주께로 받은 은혜를 저희에게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웠던 심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며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진행하는 모든 회무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며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팀으로 연락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인선공동회가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안건은 신규 장로 및 재심후 안소집사 선출. 인선공동회를 줌으로 하기 때문에 참석하시는 분은 반드시 활동교인 명찰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회의 참석자는 세례받은 활동교인이고 8월 16일 2020년 이전 등록자입니다. 신임장로 후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광미숙, 김남균, 노은희, 이사무엘, 이현철. 재심후 안수집사 공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미숙, 권홍승, 김광렬, 김남균, 김영미 C, 김정림 A, 김정원, 김정회, 김종태, 김효남, 박기성, 박효경, 선우미숙, 오세일, 이규갑 A, 이은영 A, 조진경, 진은경, 한상천. 주일 예배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전용선이 설치될 때까지 주일 예배는 녹화된 방송으로 중계됩니다. 주일 예배 시간 본당에서는 녹화된 영상이 중계되며 본당에서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 교회 홈페이지에서 현장 예배를 신청하신 후 좌석 배정을 받아야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단 2부 예배는 저희가 현장에서 유튜브로 사전 녹화된 것이 아니라 현장 예배로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현장 예배 신청은 금요일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유튜브 예배를 병행합니다. 현장 예배 신청은 화요일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위원회 광고 말씀입니다. 제2차 비대면 새가족반이 11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온라인 줌으로 5주간 진행이 됩니다. 시간은 11시 30분에서 12시 30분이고 11월 29일은 휴강이고 교재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1차 비대면 새가족반 수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재열, 박흥기, 이동국, 이영주, 백승중, 최윤영, 최은준 이상 7명입니다. 성인 세례 및 입교식이 11월 22일 추수감사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준비반은 11월 1일부터 시작되며 4주간 주일 오후 2시에서 3시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 반은 11월 19일 목요일 7시입니다. 선교위원회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검다리 장예우 사역 주최 드라이브트루 사랑의 바스켓 전달 행사가 다음 주일 11월 1일 12시 30분 커뮤니티 센터 앞에서 진행이 됩니다. 문의는 김세진 집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공동체 전교인 찬양축제가 11월 15일 주일 5시에 온라인으로 열리게 됩니다. 여성사역위원회 코비드-19로 인한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관계와 자녀의 학습 관련 온라인 지원에 대한 카파 학부모 세미나가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시는 10월 29일 목요일이고 아침 10시에 한국어 동시 통역 진행되고 문의는 이은영 집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니어위원회 권사의 가을 바자회를 합니다. 해콩, 김, 미역, 사과 등입니다. 문의는 남숙희 권사님 또 김근자 권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미디어위원회 생명의 삶 11호가 나왔습니다. 정기 구독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서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잇이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4시에서 6시 교회 JBC 파킹랏에서 트렁크 올 트리트로 진행되며 드라이브트로 캔디를 받게 됩니다. 영유아 유치부는 가능하면 4시에서 5시 사이에 오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필수이고 행사 당일 JBC 앞 주차는 피해 주시고 캔디 도네이션은 교회 사무실에서 받게 됩니다. 문의는 영유아 유치부 하문화 전도사님, KM 유초동부 최선영 전도사님, EM 유초동부 에밀리 초이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산의 기쁜 소식입니다. 김강선 다은교우 둘수 이지역 부하일 공동체 10월 21일 등려 조회했습니다. 소천의 슬픈 소식입니다. 이정아 집사님, 둘루스 이지역 헤세드고 동역장 장인 손순옥 집사님께서 10월 21일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김영아 집사 시니어 1지역 포도나무 1 공동체 10월 23일 81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 예배가 내일 10월 26일 11시에 피치치유장에서 있게 됩니다. 오늘 헌화는 서상철 집사님께서 모친춤으로 드려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가로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7가지 치명적인 대죄, 세 번째 분노에 대해서 손종훈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날입니다. 모든 주의 날이 중요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인선공동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리더로 세우실 분이 누구인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투표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후 2시에 저희가 줌으로 그리고 본당에서 주차장에서 저희가 함께 공동회를 열게 될 것입니다. 줌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가운데 또 명찰을 미리 받으신 분들은 미리 들어오셔서 세팅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이름도 바꾸시고 하실 작업들을 미리 잘 진행을 해 놓으시면 임박해서 여러 가지 확인하는 절차들을 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혼선을 피하고 제가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이 누구신지 궁금히 여기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이 공동회가 같이 참여할 때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가지 치명적인 죄 세 번째 시간 우리 분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7가지 대죄는요, 원래 4세기에 이집트의 사막의 수도사였던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분이 처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렇게 수도자들 사이에서 전해오던 내용들을 아마도 그분이 정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만 계속 묵상하며 기도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이기기 힘든 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그것을 8가지 악한 사상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조금씩 정리가 되어서 7가지로 되었어요. 그리고 그레고리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내용이 정교하게 정리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 7가지 죄들을 capital sins라고 불렀어요. capital, 머리가 되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이 죄들이 특히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두목 노릇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다른 많은 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다루게 되는 분노의 마음, 분노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게 되고 살인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게 될 음모를 꾸미게 돼요. 또 분노하면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사람들 앞에서 쏟아놓게 되는 거죠.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고 또 그런 거짓으로 사람들을 해치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죄들이 이 분노를 통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분노를 사전에서 보니까 자신의 욕구 실현이 저지당하거나 어떤 일을 강요당했을 때 이에 저항하기 위해 생기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손해를 강요당하거나 위협당할 때 생겨날 수 있는 감정이다라고 했어요. 저는 조금 다르게 좀 정의를 해봤는데요.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부당하게 받지 못했다고 느끼거나 혹은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느꼈을 때 생겨나는 억울한 마음, 또 그 억울함을 풀고 싶어 생겨나는 격한 감정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가졌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분노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했던 생각,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과 인정은 받지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무시만 당했는데 저 동생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쁨받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비교가 되면서 내 마음에 분노가 생겨나고 그 화살이 아벨에게로 향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비극적인 스토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4장인데요 3장 마지막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의 군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4장이 시작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기 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고 그랬어요. 인류 최초의 형제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엄마 아빠 아들 둘밖에 없어요. 그 뒤로는 엄마 아빠가 계속 낳았습니다. 계속 낳아서 자녀들이 굉장히 많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그래서 막 다른 곳으로 나가게 될 때 내가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맞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으로 봤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 뒤로도 계속 자녀들을 낳았던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초기에는 이 형제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엄마, 아빠, 가인, 아벨 딱뿐이 4식구예요. 그러면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없는데 서로가 외면 등지면은 너무 외로워지잖아요. 그런 인류 최초의 형제였어요. 정말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형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은 각각 다른 직업을 택했어요. 가인은 농사 직업을 택했고 농업을 택했고 아벨은 목축업을 택했어요. 근데 본래 노동이 자체는 신성하고 복된 것이었는데 그들이 주님 앞에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노동이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부담과 고통이 되고 말았죠. 땀 흘려야만 정말 고된 육체 노동을 해야만 농업과 목축업에서 소득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들이 고된 노동을 감당하며 엉겅퀴를 걷어내고 농사를 짓고 풀을 키우고 뿌리는 곳을 찾아다니며 양떼들을 몰고 그렇게 해서 수고하며 소득을 얻게 되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생각이 난 거예요. 마치 우리 열심히 일하고 이제 먹을 것이 생겨나면 우리 부모님과 가족들이 생각나고 고생하신 부모님이 생각나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감사를 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인간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면 절대자를 찾게 되죠.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고생 끝에 한 해 동안의 소출을 얻고 한 해 동안의 어떤 소산물을 얻게 되었을 때 그래도 이렇게 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러한 소산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각각 제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제사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굳이 제사라는 것을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이가 막역한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아빠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나아가오니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됐어요. 막역한 사이였어요. 그냥 아빠 굿모닝 하고 하이 굿모닝 하고 과일 하나 딱 먹어보면 노동이 따로 필요 없었어요. 그냥 다 산물이 나니까 과일 딱 따먹으면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와 아빠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만드셨어요? 와 대단해 아빠 짱. 엄지척. 저 나무 색깔이 너무 이뻐요.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저런 색깔을 만드셨어요? 아빠 정말 실력 대단해. 아빠 짱 정말 대단해. 이게 예배였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분을 칭찬하는 것. 그래서 그냥 삶 자체가 그냥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피지컬리 들리고 보이고 느끼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는 따로 굳이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죄도 없었거니와. 죄도 없었고 하나님과 사이가 막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막힘없이 소통하고 칭찬하고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박수 쳐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삶이 매일의 삶이 지속됐고 그게 그냥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로 바로 나가는 길이 막혀버리고 만 거예요. 추방당했죠.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버린 거예요.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죠. 절대적이고 영원한 고독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제사가 필요해지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죄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감출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이 제사의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던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대요. 오늘 어떤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였는가?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재물에 앞서서 사람 그 자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드려진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보다 앞선 게 그 사람 자체라는 거죠. 제물을 가지고 온 아벨은 이미 삶으로 드리는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기 전의 삶이,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했을 때 그 아벨, 그 자신의 삶으로 평소에 드렸던 예배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꿔나가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았던 그 삶이 자체가 이미 주일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헌금을 드린 것도 아니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아니고 찬양을 올려 드린 것도 아닌데 삶 자체를 하나님은 이미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주일에만 잠깐 와서 얘다 받으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툭 던져놓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도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소산물도 하나님 앞에 가져온 사람의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에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의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다는 그 말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들게 만듭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잖아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아틀란타 연합교회 교인들은 그런 분은 없으시라고 생각해요. 근데 혹시 타교인들 가운데 모니터 툭 틀어놓고 덕하니 들어넣어서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계시거나 화면은 그냥 틀어놓고 딴 데 정신 팔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딴 거 하면서 그냥 딴 거 하면서 기뚱으로만 들으시며 그렇게 예배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혹은 이 시간 앞에는 정장을 하고 딱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데 일주일의 삶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고 나서 이제 와서야 주님 앞에서만 예배드린다고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만약 지금까지 그렇게 10년, 20년, 아니 80년, 90년 평생을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하나도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정신을 바짝 들게 만듭니다. 주님을 언젠가 만나 뵙게 됐는데 주님께 딱 만났는데 주님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80년 동안 주님 앞에 예배 드렸던 아무개입니다. 그런데 니시오 그러시면 우리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주님이 받지 않은 예배를 나 혼자만 드렸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계속 딴짓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드립니다. 이거나 받으시오 하고 내가 조금 예물 드렸다고, 조금 재물 드렸다고, 나는
평생을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예배도 피곤하고 재물 가져오고 성회를 베푸는 것도 찬송으로 기쁘게 하는 것도 모두 다 귀찮다라고 이사야서 1장에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고 피 묻은 손 그대로 예배드려 오느니 악은 버리지 않은 채 거짓되고 위선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 또 마음속에 가득 찬 분노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예배 제물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자기나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했어요. 용서치 않은 마음, 분을 잔뜩 품은 마음 가지고, 그리고 손에 피가 잔뜩 묻은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일이 생각나거든 돌아가서 먼저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치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다. God spoke well of his offering. 하나님은 그가 드린 그 예물을, 제물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고 잘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실제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다는 임재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지금 바로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내 대화에 참여하고 계시고 혹은 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삶 가운데도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식을 늘 갖게 되면 함부로 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 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또 마음속에 분노가 품어져 나오고 사람들을 향한 저주와 또 사람들을 공격하려는 마음, 분을,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에게 원수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상태로 일주일을 살아가고 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늘 임재가 내 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예배가 또 중요한 한 가지는 그가 동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 대신 죽어야 될 짐승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의 수치를 가려줄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지 않고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지낸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 했던 것과 똑같아요. 곡식으로 가려봐야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무화과 나무 잎을 거두시고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심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셨다, 죄를 가려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양의 제사는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피 흘림을 뿌리게 되었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가려주게 되는 효과적인 제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의롭다고 여겨지고 죄가 없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용서받게 된 것이죠. 가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직업이 농부라서 그렇게 한 것뿐인데요. 가인도 동생에게 찾아가 그 양을 얻어서라도 짐승으로 제사를 지냈어야만 했어요.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을 때 가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5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이때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에서 무엇인가가 부글부글 올라오기 시작해요.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극심한 분노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잘 따져보면 그가 왜 거절당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았고 내가 예배드린 방식이 옳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한 것인데 그 잘못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내 의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옳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노한 거예요. 내가 이런 대접 받아야 될 사람이냐? 이거 부당하다. 내가 after all this,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어딘데, 내가 봉사한 게 얼만큼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헌신한 그 믿음의 신앙생활에 연조가 얼마나 되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느냐? 내가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냐? 이런 마음에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는 억울한 마음, 소위 말하는 억울한 마음이 섭섭이 귀신이 찾아온 거예요. 섭섭하고 분하고 잠깐 생각 그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볼수록 이게 막 계속 부하가 치미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나는 억울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억울하다고 분노를 표합니다. 그러나 되돌아가 보면 가인은 그가 거절감을 경험하게 된 이유는 그가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분노에 마음을 이기지 못한 가인은 나중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아벨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같이 들판으로 가자. 여기 말이 우리말에서 생략됐는데요. 들판으로 가자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그냥 툭탁툭탁 하다가 우발적으로 어디 부딪혀서 떨어져서 동생이 죽게 된 게 아니라 마음의 분노에 사로잡힌 가인이 짐짓 마음속으로 계획했어요. 계획적인 살인이에요. 자신의 친동생 보고 들판으로 나가자. 부모님 가까이 계신 이곳에서 싸우지 말고 자 우리 내가 뭐 해줄 게 있는데 우리 들판으로 가자 아벨 하고 좋은 말로 꼬셨어요. 계획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계획하고 자기의 친동생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아벨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와가 딱 들었을 때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그런 게 각색한 건데요. 죽었다고? 죽는 게 뭐지? 죽음이란 거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게 있다는 것도 몰랐던 세대예요.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보지 않도록 만들어진 존재였어요. 그런데 최초의 사망자가 생긴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최초의 장례를 치르게 된 거예요.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어떻게 듣게 되었을 때 죽는다는 게 뭐지? 어떻게 죽지? 죽으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지? 그 모든 일들이 다 이 금시초문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역사 속에서. 그런데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이걸 미루어 짐작해 볼 때요. 이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동생이 있거나 형제자매가 있다면 누구를 아니 난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런 살인 행위를 한다는 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가까이 지내는 나의 동생을 내가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 때까지의 어떤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평소에도 모르면 모르되 가인은 평소에도 항상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분노를 표출하던 사람이었고 그것이 골고 골마서 이제 터진 것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때리고 싶은데 그냥 억울한데 때리고 싶은데 누가 한번 그냥 건드려버린 거죠. 버튼을 눌러버린 거예요. 늘 동생과 비교해서 자기 삶이 제대로 평가보지 못한다는 그런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가인은 이때를 계기로 폭발해버리고 마는 거죠. 타인을 향한 분노는 육체적인 언어적인 폭력과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많고요. 자신을 향한 분노는 무기력증과 우울증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최악의 분노는 외부로 나타날 때는 남을 해치고 살인하는 걸로 나타나고요. 내부로 나타날 때는 자살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케이스에서 가인은 인간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외부로의 최악의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 보고 바보라고만 불러도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살인한 자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이런 살인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을 면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분노에는 여러 가지 양상이 있고 또 분류도 다양합니다. 제가 연초에도 한번 분노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했을 때 분노에는 정당한 분노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분노를 내셨던 것, 성전의 장사꾼에게 막 의로운 분노를 낼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의로운 분노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또 혁명을 일으키고 억울한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억울해서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가 그 사람들과 어떤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치 않아서 내게 오해로 말미암아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칼치기라고 막 들어가고 막 나쁘게 운전을 막 난폭하게 해낼 때 나는 저런 나쁜 사람이냐라고 말하고 분노가 생길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지금 아이가 죽어가거나 아내가 막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병원으로 막 달려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모임에 너무 늦어서 지금 막 달려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분노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분노의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들이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기질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고요. 분노를 유발하는 레드 버튼이 있어요.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에게 평가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대접과 평가를 받지 못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폭발합니다. 상황을 잘 통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상황이 통제가 무너지면 막 분노가 폭발해요. 자식들이 내 손에 안 잡혀. 이게 사람이 안 잡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잡고 통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안 잡히면 막 분노가 터지는 거죠. 또 분노는 그 사람의 컴플렉스와도 관련이 돼요. 어떤 이는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을 때 그걸 지적하면 확 화를 냅니다. 어떤 이는 학력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면 주님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시작. 4장 26절, 27절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을 유발시키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요, 분을 합당하게 낼 수도 있고 몰라서 낼 수도 있고 정말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낼 수도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을 내는 것이 죄를 짓는 것으로 이어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마귀에게 밥을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크리스찬들이 아주 악한 죄를 처음부터 악한 죄를 마음 짐짓 악한 죄를 짓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분을 쌓아가기 때문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나중에 분을 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성 예배에서도 금요일 날 같은 주제를 다뤘는데요. 내가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종교인처럼 행동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무슨 남을 돕거나 이런 일들을 하다가 분을 내게 되는 일이 있어요. 분노하게 되는. 왜냐하면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 그 사람들이 형편이 나아지는 걸 볼 때 우리가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달라 그래요. 그런데 그 동기가 정말 그 사람을 잘 도와줘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선행을 하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때까지 꾹 참고 감당하다 그만 폭발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분노가 된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분노를 표하게 되는 때가, 폭발하게 되는 때가 그런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잘해주려고 할 때 그 동기가 나 때문인지 그 사람 때문인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체면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이 분노로 폭발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리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을 기쁘시게 됐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기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같은 액수의 헌금을 드리고도 계속 끈끈을 앓을 수가 있어요. 남에게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어서 자기 믿음의 수준보다 지나치게 들어놓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앞에 얘가 바나바라면 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것이죠. 좋은 일을 하고서도 마음 불편하고 억울하고 은근히 분노가 치밀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알아주시다니,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다니 라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충일해지는 거죠. 이럴 때는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내게 그 부족한 은혜가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돕거나 선을 행하는 일들, 그 교회를 봉사하는 일들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의 다양한 분노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원인을 잘 깨닫고 잘 관찰하고 솔루션을 잘 해결해서 이 분노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있지 않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게 되고 죄가 너를 원하고 죄가 너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분노가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유발됐는지를 내가 잘 살펴서 깨닫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분노가 나를 집어삼키게 돼요. 분을 냈다가 그게 죄를 짓게 되는 것으로, 그리고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기본적인 태도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 이만했으면 나도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특권의식, 그리고 기대감,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때, 높은 기대 수준을 갖고 있을 때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분노가 생기게 되는 거죠. 심지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 당신 잘못됐어요. 내가 더 옳아요. 내대로 나 뜻대로 하지 않은 거는 당신 정말 잘못한 거예요. 이건 불공평해요. 부당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기 시작할 때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돼요. 원망이 쌓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인의 후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정말 억울한 일이 생겨났습니까? 정말 그래서 나는 정말 백보 양보한다 그래도 나는 이 분노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분노를 내는 게 정당합니다라는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억울한 분이 계셨을까요? 예수님보다 할 말이 많은 분이 또 계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참으셨나요? 여러분, 분노할 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지만요,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분노가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깊이 만나게 되는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분노할 건더기가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근거가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이렇게씩이나 했는데 말이지 이럴 수가 있어라고 말하다가도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예배 드리는 순간, 드리는 동안에 내 안에 있었던 모든 분노의 마음이 눈 녹듯이 쫙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십자가를 보면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저분보다 억울한 분이 있었을까? 저분만큼 분노할 만한 분이 있었을까? 그런데도 저만큼 참은 분이 또 있었을까?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명함도 못 내미네.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죄를 생각하면 내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주장하려던 것들이 쑥 들어가 버려요. 입이 대빨이나 나왔다가 쏙 들어가 버려요. 이 마음이, 그 억울함과 분노의 마음은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정말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분노의 마음이 눈 녹듯이 다 녹아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림으로 주님을 정말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분노와 저주와 거절감과 모든 분열이 떠나가고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자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은 주님이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 본문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손정은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느니라. 아무개와 그의 제물은 받으셨느니라.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 6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받음직한 삶이었을까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노를 쏟아내어 놓으면서, 하나님 당신 부당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해온 지금까지의 삶, 지금까지 내가 헌신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종교 생활을 했는데 나 앞에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드러내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높기 때문에, 내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그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빚 갚듯이 빚독촉하고 내가 받아낼 것이 있는 것처럼 자격을 드러내고 내 특권인 것처럼 드러내며 나아갈 때, 그것이 채워지지 않은 이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를 쌓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악한 자인지,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얼마나 얼토당토하지 않은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인의 후예입니까? 아벨의 후예입니까? 나는 사랑하고 용서하며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낮추는 자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내가 드린 것들을 이만큼 많은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이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분노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가인의 후손이 되지 아니하고 아벨의 후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의 앞에 의를 덧입을 수밖에 없는, 정말 누더기 옷을 입은 더럽고 죄악이 가득 찬 불의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분노하며 화를 내며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낮춰 주옵소서. 나의 자존심, 하나님, 나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남들과 비교하여서 나는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 이 마음을, 이 모든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절감을 당할 때, 실패를 경험할 때, 때론 우리의 예물이, 우리의 재물이 주님 앞에 음양되지 않을 때 원인을 찾아보게 도와주옵소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음직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은 많은 이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며 믿음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치명적인 대죄 중에 분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노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께 책망을 당하고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와 그를 삼켜버리게 되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인자의 후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벨의 후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삶으로도 예배드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의를 이룰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예수님께서 주신 세마포 옷으로 덧입을 수 있는 의로, 주님이 주시는 의로움으로 덧입음을 입고 깨끗함을 받게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며 또 한 주간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자 애썼습니다. 죄도 많고 흠도 많지만 또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얻은 소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드리는 그 모든 예물, 이 모든 예물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귀하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도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며 먼저 드린 손길을 주님 꼭 기억하사 그들의 가업을, 그들의 산업을 복 주심으로 하나님 모든 핍절함을 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도전하여 주시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받음직한 예배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분노를 그치고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에 큰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제 인선 공동회가 잘 준비되었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 많은 교인분들께서 교회로 오셔서 활동교인 명찰을 받아가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이제 인선 공동회를 진행할 때 초기에 활동교인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그 시간이 많이 단축이 돼서 전체적으로 진행이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출장을 다녀오셨다든지 아프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현장에 오셔서 명찰을 받아가지 못하신 몇 분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제책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라도 더 활동교인으로서의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아래에 소개해드리는 전화번호로 여러분의 성함과 교인번호 두 가지입니다. 성함과 교인번호를 적으셔서 전화를 하지 마시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확인하고 활동교인 여부를 확인한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디지털 명찰을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를 받으시고 줌에 들어오실 때 그 문자 메시지에 달려있는 디지털 명찰의 인포메이션을 참고 삼으셔서 비밀번호도 넣으시고 패스코드를 넣고 들어오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성공동회가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1시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